우리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받으실 강단의 제목 말씀, 맹인을 고치신 예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요, 내 평일 동안 일어날 일과 사건에 답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오늘 내가 붙잡지 않으시면 평일 내내 사시면서 혼란스럽고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요, 응답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시면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지 않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오는 그 어떤 좋고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내게 있는 숨은 어려움을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드러나는 어려움은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홍수 때문에 힘들고 동부에도 아시겠지만 태풍이 와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개인에게 또 지역에게 있는 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더 많습니다. 태풍으로 수백 명이 죽을 수 있지만 지금 그거보다 수십 배의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뉴스에다가요, 그냥 중독, 마약이라고 쳐서 어떤 뉴스가 글려 있었는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동부 쪽에서는요, 55세 이상의 사람 가운데 약물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급증을 했답니다. 거의 2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55세 이상. 그만큼 우울증, 항우울제 정신병 약을 먹고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죽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뉴욕에서는요, 11살 11학년입니다. 중학생이죠. 마리아나를 소지했다고 걸렸는데 정부에서 그 시에서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그건 봐줘라. 그냥 티켓 발부하고 끝냈답니다. 그냥 그 소지물만 뺐고요. 그 아이들이 소지물을 갖고 왜 들어왔냐, 학교에서 판매를 하려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나를. 근데 그 마리아나까지 뺐으면 아이들이 더 큰 사고를 치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숨은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굉장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카지노가 전에는요, 도박 중독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제는 카지노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미국 곳곳에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숨은 어려움을 해결할 답이 없으니까요, 그걸 중독의 문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일 중독으로, 공부 중독으로, 사람 중독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숨은 어려움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맹인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보셨는데요. 이 맹인에 대한 얘기가 단순히 눈이 먼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날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 속에 태어난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맹인들,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먹고 아무거나 그것이 답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입니다. 육신과 관계없이요, 이미 생각과 영혼에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항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육신적인 눈은 너무 밝으세요.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알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모릅니다. 그게 영적인 맹인입니다. 죄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육신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원죄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나에게 사망의 문제로 계속해서 오는데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단의 문제는 더더욱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로 존재하던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너희 아비 마귀가 돼서요, 문제를 가져다주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실 때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시면 그래서 속아요. 그래서 비교하고 부러워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영적인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전달이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소경인데다가 거린이었습니다. 거지였단 말이죠. 소경이면 다 거지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그만큼 이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요, 자기 영적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고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요, 구걸하는 인생이 돼요. 늘 걱정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 해줍니다. 부모도 해결 못 해줘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물어봐요. 네 아들이 눈이 떠졌는데 누가 그 눈 뜨게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자식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일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도 버렸어요. 포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도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맹인이 눈뜬 것을 통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지 그 사람 인생은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답이 없이 부모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선생도 포기한 그런 인생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한 주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뭐라고 써있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현장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배고픈 자처럼 떡을 주고 말씀을 줄 자를 찾고 있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요, 어쩔 수 없이 그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모르시면요,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맹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과 친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요,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답을 줄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 하시면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분께서요,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빨리 오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옆집 사는 사람이 드디어 신내림을 받기로 했대요. 무당. 애기 엄마인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답니다. 이 애기 엄마가 몇 번 찾아왔대요. 자기 힘들다고. 악몽도 꾸고 자꾸 이상한 거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이해를 못하니까 막 부인하고 싸우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분은 몇 번 찾아왔는데 이분이 자기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 괜찮겠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 애기 엄마가요,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면서 자기가 드디어 무당 신내림을 받기로 했다고. 그래야 그게 끝난다고 누가 하니까. 찾아갔더니요, 이미 늦은 거예요. 다 내일 이제 하기로 돼 있고 다 잡혔다. 이제 난 필요 없다. 이제 무당 내린 신내림 받으면 나는 끝난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 가셨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결국은 받으러 산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그 권사님들이요, 기도회가 거기 열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기도회가 되어지고 그분들이 모여서요, 그 현장 두고요, 계속 돌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이요,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요, 지금은 거기에 이런 말씀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요, 몇 개가 열린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눈이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이 바뀌길 원해요. 정말로 그 사람은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이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영적인 맹인이 혹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분명히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요, 정말로 강단의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답을 주시는 그 자리에 꼭 서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은요, 굉장히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네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육신의 병이 오면요, 성경에 그건 죄 때문에 왔다라고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왔다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예, 부모의 죄가 내려가기 때문에 분명히 후대에 문제가 온다. 그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악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제자들이 무슨 눈이었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선 전혀 몰랐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전부 율법적이고 행위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래서 속게 돼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떳떳한데 저 사람은 나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죄가 뭐냐면요,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말씀 없이 사신 게 죄 아닙니까? 그게 영적 맹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왕이 없어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자기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맹인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뒤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탓을 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내 과거에 주신 응답을 부정하게 하고요, 지금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심지어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할 걸 깡그리 잊고 소망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시면요, 이 영적인 존재의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확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시면 그래서 속게 돼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다 아시죠? 욥과 세 친구의 말들이 쭉 나옵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당대 의인이었죠. 근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이 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네가 죄를 져서 네가 고난 당한다 하니까 그 말을 계속 반박하다가 한마디 딱 합니다. 그게 욥기 32장 6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당하다 그 말입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진 적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욥에게 있었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32장 38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지만물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지금 공평하다고 하는데 그 공평하게 살도록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삶을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악하게 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한 것을 통해서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이 제자들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욥의 고백,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 주께 회개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정말로 말씀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생각에서요, 이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러 오셨다고 써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근데 그 주의 일이 뭐냐면요, 대부분 오해예요. 내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경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이 맹인을 만나서 오늘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받았던 강단의 말씀, 빛 대신 그리스도였죠. 그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오늘 더 확장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 합니까? 지금 눈먼 맹인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빛이 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빛이 세상에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사람들이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어요. 개인이 지금 흑암에 덮여 있어요.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시대와 지역이요, 지금 어둠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빛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복음만 알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내가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되십니다. 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눈만 띄어지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를 듣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결국은 치유입니다. 6절에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그 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 또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는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신기하게 예수님이 침을 땅에다 뱉어서 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한 설교들을 제가 어제 쭉 다 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세요,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흙을 예수님이 이제 쓰셨잖아요. 그 흙이 인간의 육체를 만드는 데 쓰인 것이다. 그 흙이 말씀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지 않습니까? 그 침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피와 같다. 예수님의 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요. 또 실로암 얘기 하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게 세례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맞겠습니다만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 맹인이 치유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치유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순종하고 치유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부분 할 때 순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시켜서 순종했더니 병이 낫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준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지키는 그 한 사람, 그게 맹인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준비된 제자, 준비된 사람은 말씀을 하시든 흙을 이기시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안이 열려 계시니까 준비된 사람을 만났어요. 성경은 이 준비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을 해도 믿는다니까요. 작정된 자는 믿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요. 여기 앉으신 저와 여러분이요, 택함 받은 분들이세요. 그 수많은 교회,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어쩌다 보니까 오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작정된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포인트가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그 뒤에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죠. 번역한즉 실로암은 번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거 썼겠습니까? 이 저자인 요한이요, 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이란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계속해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또 3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5장 38절에도 보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보내셨다는 말을 계속 씁니다. 지금 이 왜 보냈다는 말을 계속 썼느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맹인된 자를 고치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영생없기로 작정된 자를 고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만 말입니다. 지금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보내서 사람을 깨우고 그 지역을 살리고 응답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국에 보냄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가정에 보냄받은 분들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가정은 스트레스거리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돈을 버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곳에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살리라고 보낸 현장이라니까요. 내가 언제쯤 인생이 풀리고, 언제쯤 내가 더 좀 좋아지고, 그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2주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셔야 돼요. 주간 주신 말씀도 놓치시면서 왜 다른 거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요, 작정하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못 볼 사람과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제가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로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 하십니까? 볼 걸 못 보셔서 그러세요, 지금. 왜 하나님 역사는 안 보이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못 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실로함에 가세요. 보냄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깨끗하게 씻고 나오세요. 그리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눈먼 사람이 눈 뜬 것만 해도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런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응답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깨어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왜 영적인 맹인이 현장에서 죽어가느냐? 이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서 개인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 영적으로 깨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3times라는 게 있습니다. 3time. 자기 전에, 아침에, 낮 시간에 3번입니다. 정시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시기도를 넘어서는 여러분 개인 묵상 시간이에요.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으세요. 밤 시간에
묵상하시고 아침 시간에 힘을 얻으시고 낮 시간에 점검하시는 이 축복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사역을 남겨두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밤이 오리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좋은 날만 오지 않습니다. 밤도 와요. 힘든 날도 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를 말합니다. 즉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언제요? 밤이 왔을 때. 영적인 밤이 오고 내 개인의 밤이 왔을 때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는 방법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십니다.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무엇인가부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두 번째로 뭘 위해 주시죠? 반드시 여러분의 만남을 위해 주십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러분이 가는 지역을 두고 말씀을 비춰보세요. 이 말씀이 내가 가는 내 사업, 내 집, 내 모든 현장에 관계가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나의 말씀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정말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들이 그 맹인을 가리켰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맹인으로 그냥 눈 뜬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얼마나 세수도 하고 쫙 차려입고 왔으면 사람들이 몰라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영적 문제 해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내가 뭐함에 따라서요, 이 복음을 얼마나 내가 개인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내가 고통받고 저주받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답이 있고 이 복음을 개인화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바꾸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그래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치유가 뭡니까?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내 영도 치유되고 내 삶도 치유되는 말씀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눈부터 뜨시기 바랍니다. 상처예요 그게. 내 상처를 치유받으세요.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 안 풀리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 관계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도 치유하시고 반드시 교회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는요, 정말로 오직 예수로 결론나고 복음을 개인화하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육신적인 것도 해결 안 받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는 이번 한 주 평생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1번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열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